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실존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들어도 수십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있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루게 돼요. 그래서 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한 것인가? 우리 기도 가운데 그것을 느낄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함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응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TV 한 대를 사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브라운관 TV 아시죠? 뭐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없고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흑백 TV 쫙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있는 집은 되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 안테나를 보니까 안테나를 늘 접었다가 또 뽑았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테나를 접을 때는 뭐 하는 데입니까? TV를 껐을 때. 그리고 TV 켰을 때는 항상 안테나를 쭉 뽑아서 이 안테나를 높였던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안테나 주파수가 잘 잡힐 때가 있고 또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 방향, 저 방향 막 돌려보면서 이 주파수를 잡잖아요. 이 너무나 안 잡혀가지고 결국은 할 수 없이 옥상에다가 이 TV 안테나를 크게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분 적이 있었어요. 안테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TV 다 봤죠. 아마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이 TV 안테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혹시 필요할 때 안테나를 쭉 뽑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영적 안테나를 접어놓은 상태로
우리가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높이 펴 올르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 주파수를 맞추려 하다가 이제 하나님 필요할 때 자꾸만 그 방향을 바로 맞추려고 할 때 이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테나를 외부 수신 안테나처럼 바로 세워놓고 어떤 주파수든지 잘 맞출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늘 높이 세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늘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히 평안이 하나님께서 뜻을 분별할 때 주시는 응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검증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점치겠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의 100%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점을 칠 수는 없어요.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말씀입니다. 이래도 살아가십시오. 누가 말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해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자, 바울 사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정하니. 아멘. 자,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참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그 이전에도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영적으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많이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한 이유는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역자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될 때, 사역의 질을 옮기게 될 때 보통 교회에서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도 고별 설교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그에게서 가장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엑기서 같은 말씀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에 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눈물 가운데 바울 사도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이 쌍수를 두고 말릴 거예요. 아마 과거보다 더 심하게 말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이 외사촌 형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외사촌 형님이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만 잘하면 이제 그 인생의 탄탄대로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가톨릭 신자였었는데요. 저희 큰이모 아들이거든요. 큰이모에게 어머니,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안에 1남 2녀의 아들 중 이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이모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지금은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 신부가 되지 않고 네가 지금 교수가 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잘 됐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되지. 그거 그때 잘못 생각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풀렸다고, 잘 됐다고, 과연 그것이 내가 잘 선택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못 풀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떠한 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확신대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분명한 큰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있듯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잘 되고 못 되고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판명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울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됐죠. 그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환난을 당했던 것 예루살렘에도 가도 똑같은데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 되지 않느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 가운데 확신하였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조금 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미약하지만 해외 나가서 선교사들 또 우리 이 시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한성 선교사님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로 옮겨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포기해야 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캄보디아로 옮겨주며 새로운 사역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뭘 그렇게 가서 꼭 해야지. 꼭 거기 가서 선교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은혜,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고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저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당시에 바울 사도처럼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었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이 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교섭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교섭이라는 영화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사 피납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조명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07년 이 사건으로 기독교는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가지 말아야지, 왜 그런 일을 했냐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선교 사역에 대한 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 샘물교회는 두 사람이 그 순교가 있었는데요. 고 배형규 목사님과 그리고 고 심성민 형제에 대한 그들이 그 자리에 가서도 비록 죽게 되었지만 순교했지만 그들이 흘린 이 순교의 열매를 잊지 말자고 이 순교자 기념관을 교회 안에 개관을 했고요. 이 개관이 또 알려져서 사회적으로도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더 좋은 선교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사회적 비난 충분히 감당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 합니다. 2017년, 이제 2011년에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개관하고 2017년 아프가니스탄 피납 사건, 이 순교관 고 배형규, 심성민 형제에 대한 그들이 남긴 이 순교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요. 아프가니스탄 피납 10주년 순교자 기념 연합 예배가 10년 주기로 10년이 되었다고 드려졌습니다. 그 샘물교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이 신앙의 그 발자취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때 고 심성민 형제의 어머니가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간증자로 섰습니다. 2007년 심성민 형제가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그곳에 갔을 때 이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난 이후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10년 만에 이 기념예배에 간증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은 지금 살아서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만나게 해주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진실하게 시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또 인생의 결과가 좋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했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과감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여러 곳을 고치면서도 고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봤다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또 그리고 전도하면서도 또 우리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실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룰까?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마지막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노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했죠. 끝까지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당신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바울을 돕고 끝까지 그와 함께 가였던 이 부부 사역자 불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아볼로 같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혹시 손수건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앞치마를 두르면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마 복음 증거할 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이 손수건을 갖고 다니고 또 일할 때 앞치마를 둘렀나 봐요. 근데 그가 둘렀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몸에 이렇게 대었는데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진짜 쫓아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당시 마술사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볼까 한번 쫓아내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고 아마 자기의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도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질타하는 귀신이 얘기해 금방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집안에 갖고 있었던 이 마술사들이 쓴 책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사주팔자 보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갖고 있었던 책들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가운데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그 서적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 이 일들을 봤을 때 바울 사도는 확신하며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어그러진 자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늘 높이 두십시오. 하나님께로 늘 향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